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돌아오시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은 목사님이지 우리 성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고 저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종이 되죠. 주인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렇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게 바로 종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향해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받은 게 별로 없어요?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 가진 거 가지고서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했죠. 똑같이 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언젠간 돌아오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종말이 있고 완전한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이 종말이에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겨야 된다. 이게 이제 믿음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대충 믿는 곳이 아닙니다. 좀 상세하게 믿다 보니까 사람이 적다는 것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결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무 연구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해가지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믿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는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나와 있죠. 헌신적인 종이 되겠습니다.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헌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헌신이 있어야 돼. 그냥 11시에 돼서 예배 드렸다. 그래서 나 예배 드려서 눈도장 찍었다. 하나님 앞에.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럼 나 목사 안 할래. 나 목사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니까 심각한 거죠. 헌신정이 족이 되겠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우리
종이라고 하는 것은 본드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묶여 있다. 다 묶인 자예요. 묶인 것이 되겠습니다.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주인이 있으면은 그 주인의 아래에 종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의 종이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교회 못 다닙니다. 뭐하러 내가 종이야, 나 종 아니야, 난 자유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는 슬레이브라고 나와 있죠, 그죠?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다. 난 그런 거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팔로워가 되겠죠. 추종자죠. 추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발전하면 미니스터가 되죠. 동력자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는데 이거는 이 종이라는 말은 데오라는 말에서 나왔죠. 보면은 투 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묶었다. 뭘로 묶었느냐? 말씀으로 묶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묶이는 여러분 되세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묶여요? 말씀이 있어야 묶이지. 말씀 없으면 묶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 특징들을 보면은 말씀에 매인 사람인지 안 매인 사람인지를 보면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은 로드죠, 로드. 정말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가 되겠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서가 되겠습니다. 상전이죠. 상전.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오소로티라고 하는 권세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죠.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셨고 상전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뭐 한다 그랬습니까? 결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결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 따로 있는 거겠죠? 아니에요. 그냥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말씀할세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이 어카운트는 카운트하고 다릅니다. 카운트는 1, 2, 3, 4를 셀 때 카운트라고 영어를 쓰죠. 그죠? 근데 어카운트는 뭐예요? 예? 장부예요, 장부. 장부에 적힌 대로 계산하겠다는 거지. 장부에 적힌 대로. 여러분들의 장부에 각각의 장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각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장부가 있거든요. 그죠? 그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에 따라서 어카운트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걸 계산하겠다. 이거는 이제 레고라는 말에서 나왔죠. 이거는 이제 to say. 나중에 다 일일이 얘기해서 너희들한테 결산할 거야, 말할 거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로 얘기할 때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하나 못 간다. 믿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소용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 근데 그 결산은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하나씩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라고 나와 있죠. 그죠? 바울은 사도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이라는 게 콜입니다. 콜. 여러분들도 콜을 당했고 저도 콜을 당했어요. 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뭘 했다 그랬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의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택정함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르심 받은 건 똑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러고 다 똑같은데 바울의 강점이 뭐에 있었냐 하면은 복음을 위하여 라는 데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정관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복음. 가스펠 오브 가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아브라함 때 예를 들자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때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 났는데 벌써 예수님 만났어요.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벌써 이미 만난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뒤에 오는 선자가 있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우편에 계신 주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펠 오브 더 킹덤입니다. 왕국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왕국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굿타이딩스,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타이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유라는 말 자체가 원래 굿이라는 뜻입니다. 굿으로 번역이 됩니다. 굿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굿이 있느냐? 없어요. 사람은 악합니다. 본질적으로 악하고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굿.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죠? 굿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굿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합니다, 언젠가는. 아,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눈에 탁 씌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눈에 그 뭐가 씌어가지고 당장 몇 년 동안은 좋아 보일지 모르죠. 같이 살아보세요, 좋은지. 살아보면 다 나오잖아. 그죠? 좋지 않은 게 더 많이 나오죠? 그게 사람의 본질이라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웰 또는 웰돈이 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피리, 행복하게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진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감성에서 행복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육체적인 것에서 나온 겁니다. 행복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푸뉴마.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행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음, 앙겔로스, 이건 뭐냐면 메신저죠. 다시 말하면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행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임보이가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여러분 이 행복, 하늘의 행복을, 하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거죠. 이 하늘의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엔젤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하늘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보다 더 위의 세대가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합니다. 천사가 훨씬 위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벗어나서 새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천사보다 더 위의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아포리조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에클렉토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붙은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전혀 다른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택정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누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지금까지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너희들을 갖다 이젠 복음 중심의 삶으로 살도록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퍼레이트, 분리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라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잘라내겠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내가 잘라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을 계속 고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갖다가 한 것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잘라내겠다. 그래서 이걸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포리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게 이게 프롬이라 아포라고 하는 프롬과 플러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 경계가 나옵니다. 경계로부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약이 이렇게 있고 구약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이 되겠습니다. 구약이 되겠고 이게 신약이 되겠습니다. 신약이 되는데 여기에 내가 경계를 확실하게 적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 경계 좀 정하겠다.
그 얘기하려고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바운더리라는 말이 사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에서 나온 말입니다. 죄.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너희들이 경계를 정해야 돼. 다시 말하면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제 신약으로 뛰어넘어야 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은 요 경계를 확실하게 짚고서 복음을 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지 않으면 이거 경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너희는 자유가 있다. 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 됐죠? 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를 이렇게 자유라는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유라는 이해를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육신이 묶여 있는 것 자체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 뭐 감옥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자유라는 의미를 엘유데리아라고 하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자유와 이 자유 약간 다릅니다. 자유라는 게 뭘까? 리버티가 되겠죠. 리버티.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유. 그 다음에 프리덤. 이건 권리로부터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권리가 묶였어요. 내 권리가. 묶였을 때 그때 나타나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바로 요 자유가 되겠습니다. 요 자유. 엘유데리아. 근데 이 말은 엘유데레스라는 말에서 데로스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리가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또는 자유로운 남자, 그 다음에 자유로운 여자,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여자, 자유로운 남자 또는 자유 앳 리버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있다고 그 자유를 어떻게 하는데?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나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자유 얻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거야.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거야. 응?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건 자유가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거야. 악을 가려버리는, 악을 덮어버리는데 쓰지 말고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에르코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appear, 나타나다 또는 go 또는 come 또는 follow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유를 가졌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이 자유가 육체를 지배하는 영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오고 그런 거예요. 마귀가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일 날이야. 내일 쉬어.
모여도 쉬어.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가자. 그러잖아. 그죠? 예?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금요일이야. 기도하러 가자. 누굴 따르냐 이거지. 누굴 따르냐. 반드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이 나오죠. 결국에는 뭐냐? 진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진리. 네? 진리가.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진리가 문제를 해결되는 거죠. 진리가 뭐냐? 트루, 사실이죠, 사실. 그렇죠? 또는 진실로, 추루리. 또는 진리죠. 진실로가 되겠습니다. 진리에는 반드시 사랑의 진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진리에는 반드시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진짜냐 아니냐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랑만이 진짜 진리의 사랑이다.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알레데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알레데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옳아야 돼. 사람은요, 옳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게 다 옳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응? 의로운 분이죠. 죄가 전혀 없는 분을 오셔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으신 분, 의로우신 분이 되겠습니다. 응?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 이건 정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해야 됩니다. 응? 순수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이게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이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걸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리다. 그래서 진리라. 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난다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난다노. 다시 말하면 이거는 비하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거 물론 노 앞에 쫙 붙었습니다. 나자 붙었습니다. 붙고서 비하이드. 숨겨지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알아가면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안 알아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해결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알아가게 돼 있어요. 알아가면 돼요. 예? 비이건으로는 또 어부가 되겠습니다. 무지하지가 않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똑똑해요. 그죠? 똑똑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가득 차도 똑똑하지가 못합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리가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진리가 와, 그럼 오는 거죠. 진리가 나타나, 그럼 나타나는 거죠. 진리가 따라와, 그럼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못해요.
사람은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여러분, 형벌이래, 형벌. 싫잖아요, 그죠? 이 형벌이 뭐예요? 영벌이잖아요. 영원히 벌이 되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에. 이거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죠?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되겠죠? 알다, 에이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하우가 돼야 돼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축적을 해야 돼. 노가 축적이 되면 노하우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는데 하루아침에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꾸 축적을 시켜야 돼. 점점 축적을 시켜서 노하우가 돼야 돼.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can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see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응? 그리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behold, 그 다음에 look, 쳐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perceive,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냥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에이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과거 시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또 호라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호라오. 응? 이것도 비지트, 방문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attend to가 되겠습니다. 참여하다. 끊임없이 이 참여하고 방문하는 것에 플러스 오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To have seen or perceived. 다시 말하면 옛날에 본 것이 있고 옛날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현재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가 아우러져서 오늘날의 현재가 됐을 때 알아가는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 과거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 것으로 채워지는 과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현재 지금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자가 붙은 겁니다. 모르다라고 하는 에이도에서 나자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복종하다. 히파쿠오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히파쿠오, 어베이, 말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복종한다는 것은 또 다른 뜻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복종해? 내가 막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복종이 되겠어요? 격정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복종이 되려면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복종이 된다. 히파쿠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종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히포라는 것은
바이 또는 언더, 그 다음에 빌로우, 그 다음에 수루.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 언더, 빌로우 플러스 끊임없이 순종하는 거죠. obe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gree,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계속해서 동의하는 거죠. 동의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순종이 되는, 복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닌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주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을 하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동의를 해야 돼요. 어그리 하는 겁니다. 동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됩니다. understand.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안 하고 가면요, 당장 와가지고 마귀가 내 것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erceive가 되겠습니다.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이. 누가 잘했을까? 못으로 말미암아 못 곁에라고 하는 것이니까 요건 마리아가 잘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항상 예수님 곁에서. 그 다음에 언더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잘했을까요? 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자기 예수님의 철저하게 아래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자기 향유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로 닦잖아요. 그죠?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 언더입니다. 그 다음에 빌로, 바로 발 밑에서 잘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이 세 마리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되겠어? 수루. 그죠?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서 형벌이 임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요거 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 마리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자, 예수님이 언젠가는 나타나시겠죠? 예. 여러분, 자는 것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다라고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잠시 주무셨다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나 같으니까 이제 지금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하룻밤 지금 주무신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깰 겁니다. 나타나실 때까지. 그런데 뭐 시체는 다 썩었는데 그렇게, 그거 아닙니다. 영혼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근데 여러분, 흠이 없어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흠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어요, 목사인 나도 책망받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없게 할 수는 없어, 도무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나타나실 때까지 명령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나타나시다. 나타나다.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ppearance, 출현이죠. 예수님이 반드시 출현하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짝이면서 오신다. 예수님이 반짝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잖아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쫙 오신다 그랬잖아요. 반짝하면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때 파네이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실 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글로리어스,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겁니다. 영광스럽게. 반드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스플렌디드, 찬란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찬란하게 나타나십니다. 쫙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말씀의 옷을 입는 게 최고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너희들의 흰 옷을 사서 입어. 그죠?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가리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짝이는 번쩍번쩍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터블로 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지구가 둥글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오시면 이쪽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 볼 수 있게 나타나세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거죠. 다 볼 수 있게 노트북을 하게끔 나타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빛을 주면서 give light가 되겠습니다. 빛을 주면서 to show forth. 빛을 주고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간에 것이 많이 있는 때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파이오가 제일 끝에 가 있습니다. 파이오라는 말이 뭐냐면 to shine. 자, 우리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자신을 반짝반짝 빛나게 말씀의 옷으로 갑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명령을 지키면 되는 거죠. 엔톨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은 추천한 명령입니다. 추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만이 너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컨멘데이션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천한 것이야. 프리셉트, 계율이죠. 계율. 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지키라는 말이 단 똑같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가서 점도 있고 책망받을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꼭 간직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계율을 갖다가 프리셉트를 갖다가 우리가 간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대로. 오더 커맨더가 되겠습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말 그대로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한테 오단 내린 거 아니야. 오단 내린 걸 갖다가 그대로 지키라. 그냥 지키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말씀이 왜 좋으냐? 내가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게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흠집이 있는 것까지도 다 덮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디렉션, 지시. 이건 계명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지켜라. 엔톨레마이라고 했으니까 엔이라는 말, 엔이는 앞에서 주님 앞에서 before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까지? 엔드 끝날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습관이 붙을 때까지 커스텀 끝까지 습관 붙을 때까지 파이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돼. 간직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얼마든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듣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안 듣고 행한 사람은 뭐예요? 빨리 그 뒤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안 듣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무너지죠. 한번 파도가 칙 치면 그냥 아무리 멋있는 모래로 만드는 거라도 파도가 한번 탁 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모래가 비바람이 주고 피고 뭐가 나고 폭우가 내리고 별짓을 다 해도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을 짓다.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집을 짓다 말 그대로 to build a house가 되겠습니다. 집을 짓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는 build가 되겠고 edify도 될 수 있습니다. 편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잘못 지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가는 거죠. 그죠? repair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수선하다, repair 또는 establish, 튼튼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집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튼튼하게 될 수 있어. 여러분 집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그죠?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났을 때 그 공력이 불이 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무로 지은 집과 짚으로 지은 집은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집을 짓는데 튼튼하게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튼튼하게 지어요. 그러려면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 말씀을 듣고라고 했잖아요. 듣고.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집이 되겠죠. 또는 하우스홀드, 가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홈 또는 at home, 집에서라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하우스홀드입니다. 영적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우스홀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드웰링, 거주하는 겁니다. 거주. 영원한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을 짓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은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wise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인 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적인 지혜는 돈을 잘 버는 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당장 겉으로 내 모양이 예쁘게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지혜라는데 아닙니다. 진짜 실질적인 지혜는 뭐냐?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인, 이런 사람이야말로 센시블, 감각적인 사람이다. 영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은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가 되겠습니다. 자, 좋은 땅에 부러졌다. 자, 우리는 이 마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의 마음은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가 되는 게 좋겠어요? 길가라는 뭐예요? 길가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다 빼앗기는 거 있죠? 마귀가 빼앗아가요. 마귀가 빼앗아가는데 그 빼앗기는 상태가 길가라 그랬어요. 돌밭은 뭐라 그랬어요? 뿌리가 났는데 해가 타져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욕심, 재리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 그걸 가시떨기라 그랬어요. 그럼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럼 좋은 땅을 우리가 알면 되지 않겠어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결실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실해. 그러면은 100배든지 60배든지 30배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좋다. 따라합시다. 좋다.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칼로스. 좋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좋다라는 말, 칼로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굿이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굿을 얘기했죠. 굿, 좋다. 그 다음에 이 굿은 더 낫다라는, 더 나아지는 좋은 거죠.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정직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들이 신앙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beautiful,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믿음이 있고 추한 믿음이 있습니다. 추한 믿음은 뭡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욕심, 기도를 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 다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기도해도 늦지 않아요. 뭐 기도에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만 가꾸면 돼요. 영적인 아름다움 가꾸는 여러분 되세요. 예? 그 다음에 유스포, 쓸모 있는, 소용이 있는, 이게 바로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건데 이건 깨닫다, 쉬니에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다. 깨닫다는 말은 것은 무슨 뜻이냐?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숙고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 되뇌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되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똑똑하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열심히 내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하나도 안 보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예? 계속 되뇌서 그런 거예요. 컨시드한 거예요. 현명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르고 깨닫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플러스 뭐냐 하면은 히에미 투 샌드,
보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끼리끼리 모으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 놀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끼리 놀 수밖에 없고, 믿음이 약간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간 있는 사람끼리 놀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죠? 세상도 보면은 여러분 친구를 보면은 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함께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깨달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렇게 깨달아서 결실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실하여. 카르포포레오네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결실을 한다. bring forth가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결실을 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결실은 참 신기합니다. 프루트, 열매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페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져와야 돼요.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잉태를 해야 되고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열매가 가만히 있는데 열매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는 말씀에 있잖아요. 그럼 말씀에 있는 걸 내가 가져와서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져오는 여러분 되세요. 가만히 있는데 열매가 맺혀진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전혀 그럴 리 없습니다. 어떤 거든 간에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야지만이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내 걸로 옮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옮기는 거죠. 근데 쓸데없는 죄짐이나 옮기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옮겨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계속해서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